오늘이 6번째 욥기서 강해 시간입니다. 새 친구가 와서 이제 욥에게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새 친구가 와서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한마디씩 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들의 말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욥이 더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욥도 친구들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욥기서 3장에서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 다시 이들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제2라운드의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2라운드의 논쟁, 15장부터 시작된 2라운드의 논쟁은 21장에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22장부터 3라운드 논쟁이 시작이 되고 이 논쟁은 28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후에는 욥의 혼잣말, 독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장부터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욥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지속이 됩니다. 주로 엘리후가 욥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8장에서 드디어 여호와께서 등장하여서 모든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렇게 42장으로 되어 있는 욥기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 정도의 구조를 알고 욥기서의 설교를 들으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6번째 욥기 설교의 본문은 제2라운드의 논쟁의 시작입니다.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두 번째 반론입니다. 엘리바스가 첫 번째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을 욥에게 해서 그의 마음을 완전하게 후벼 파버렸어요. 그런데 또 엘리바스가 무슨 말을 하면서 욥을 자극했을까요? 그 내용은 15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길어서 그것 다 읽지 못합니다. 별 좋은 내용도 아닙니다. 아주 까칠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말들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자극적인 말입니다. 욥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15장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주로 이런 말들입니다. 욥이 무익한 말로 변론한다고 합니다. 헛된 지식으로 변론한다고 합니다. 죄악이 욥의 입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욥의 입이 간사하다고 합니다. 욥의 말이 전부 죄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디스합니다. 그러면서 또 욥에게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까불지 마라. 함부로 입을 열어 떠들지 마라. 연장자인 우리들에게 함부로 지식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특히 분노와 불만을
터뜨리지 말라고 하면서 욥이 의인이 아니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계속 그를 종죄합니다. 죄를 지어서 환난과 역경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지은 죄 때문에 욥이 죄값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다는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참 이게 고통과 재난 중에 있는 친구를 찾아와서 할 말인지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 말이 맞는다고 해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아니라 친구들로 왔습니다. 범인을 취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친구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억울하니까 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반론과 항변이 16장과 17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어떻게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그의 두 번째 말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을까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설교 제목들입니다. 엘리바스야, 너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너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2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사랑을 주는 위로자, 소망을 주는 위로자, 아니면 재물로 돕는 위로자, 이게 말이 되는데, 아니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게 말이 되나요? 모순입니다. 모순 어법입니다. 예전 한글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 말을 고뇌를 주는 위로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위로자는 어떻습니까? 상대에게 시원함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어야죠. 재난을 주고 고뇌를 주는 위로자가 되면 상대방이 어떻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성경 원어는 재난을 주는 이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 히브리서 원어는 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마르. 이 뜻은 악한 생각이 가득 찼다 하는 뜻입니다. 악한 생각이 가득 찬 위로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은 악독한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엘리바스와 함께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악독한 위로자라는 말을 했을까요? 친구들의 위로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의 1라운드에서 또 2라운드 시작하여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위로가 아니고 악한 말들이라는 것이죠. 그 악독한 말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자기가 더 괴롭다는 뜻입니다. 새 친구 때문에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이 고문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말 고문을 엘리바스에게, 말 고문을 빌답과 소발에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 고문 당해보셨나요? 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설을 내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빼뱉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말 고문. 여러분, 말 고문 당해보셨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위로하러 왔으면 위로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실컷 들어주든지, 아니면은 위로금이라도 좀 챙겨서 주든지.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고통 중에 있는 욥의 하소연을 듣고 대받아치면서 완전히 욥을 족쳐버립니다. 그냥 코너에 몰아가지고 그냥 펀치를 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낙다운 시키려고 해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재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욥을 공격하면서 족쳐버려요. 정말 악독한 위로자들입니다. 악독한 친구들이에요. 좋은 친구 사귀어야지 악독한 친구들 사귀면 패가 망신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신 욥을 감싸주고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괴롭히고 있어요. 악한 말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위로하러 왔다는 친구들이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구라고 할 수가 없죠. 악당들입니다. 친구 악당들. 욥의 말대로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오죽했으면 욥이 재난의 위로자,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욥이 기가 차서 자신의 말에 토를 잡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말꼬리를 잡고 자신을 괴롭히고 디스하고 공격하는 새 친구를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아주 역설적인 말을 건네면서 책망하면서 불편한 자기 속내를 털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나요? 헛된 말 하지 말라고. 무엇에 자극받아서 헛된 말을 찌끄리는지 모르겠다고 욥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본문 3절입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입장이 바뀐다면 욥 자기는 친구를 말로 치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면서 친구의 근심을 풀어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는 말이 친구들 앞에서 넋두리를 아무리 털어놓아도 근심이 풀리지 않았다고, 아무리 넋두리를 풀어놓아도 아픔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그만큼 친구들이 악독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치는 말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말로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때리는 게 낫지. 말로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들, 말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 정말 힘든 사람들이죠. 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꼭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거리고 다니는 사람들. 말만 의인이에요. 말만 잘났어요. 말만 자기가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옥.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주께서 자기를 망하게 했다고, 주께서 자기를 시들게 했다고, 주께서 이렇게 자기를 파리한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 있다고, 또 이런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모욕을 하고 뺨을 치고 대적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악인에게 넘겼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행악자의 손에 던졌다고 한탄합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꺾어서 목을 잡아 부서뜨리고 자신을 세워 관역으로 삼고 사방에서 화살을 쏘도록 하였다고, 이로 인해 자기 콩팥이 뚫리고 자기 쓸개가 떨어져 땅에 흘러나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자신을 쳤다고, 용사가 마치 달려들듯이 자신을 무자비하게 내리쳤다고, 이로 인해 자신은 지금 굵은 배를 꿰매어서 옷을 만들어서
너덜너덜한 옷을 만들어서 그 고통스러운 피부를 덮고 있다고. 자신의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로 덮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 손에는 포학이 없고 자기 기도는 정결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벌 받을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본문 17절입니다. 그러니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면서 욥은 억울하여서 땅에게 호소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친구들도 사람들의 땅에게 호소를 합니다. 자기의 증인이 하늘에 있다고, 자신의 중보자도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친구들은 자신을 조롱하지만은 자기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고. 그렇게 억울함을 알아줄 분은, 억울함을 풀어줄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중재자가 되어서 풀어달라고 청원하고 있어요. 이 욥의 자기 방어와 자기 변론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장 6절에서 17절의 내용은 더욱 그렇습니다. 마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욥이 대변해 주고 있다는 인상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나요? 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을 받고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죄인데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셨을까? 유대인의 참소로, 그렇죠? 유대인의 참소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거짓 고발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또 총독 빌라도를 겁박하여서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참소하여 유대인 권력자들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유대인 권력자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만들었어요. 정말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어요. 물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으면 있겠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욥은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받을 정도의 악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가 참소하여? 사탄이 참소하여, 사탄이 시기하여,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모습 보기 싫어서 사탄이 시기하여서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하면서 욥을 고통스럽게 만든 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욥을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 환난을 견뎌낼 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몰라요.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욥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참소합니다.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악한 말로 참소합니다. 일반적인 죄론을 가지고 와서 참소합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어서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죄를 지어서 욥이 병들고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아내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죄를 지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욥을 참소합니다.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정말 욥의 말대로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배후 조정을 받아서 이렇게 참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자극이 아닐까? 사탄이 배후에서 욥을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엘리바스를 비롯한 이 친구들을 조종한 것이 아닐까? 안 그러면 이렇게 고통과 재난 중에 있는 친구 욥을 향해서 이렇게 못됐고 악한 말을 할 리가 없지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얼마나 악독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떻습니까? 친구들도 누군가의 자극을 받아,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친구가 다들 멀리서 왔어요. 멀리서 욥을 찾아와서 그냥 위로만 하고 아니면 위로금만 좀 전달해주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에 가지를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욥과 계속 있으면서 욥과 논쟁을 하면서 욥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 배후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탄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제자들도 순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자극을 받아서 사탄의 도구가 된 적이 있어요. 제자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스승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겸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악령의 지배를 받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도 기도에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우리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감각해져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으면 언제든지 사탄의 자극을 받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늘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옥목사도 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욥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참소를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재판장 뜰에서 십자가를 쥐고 가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고초를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 오늘 욥이 내뱉은 말처럼 예수님도 동일한 탄식을 하시지 않았을까? 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망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시들게 하시는구나. 나를 파리한 모습으로 만드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구나. 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찢고 나를 적대시하는구나.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같이 대하시는구나.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아, 무리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모욕하는구나.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대적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구나. 나를 꺾으시고 내 목을 잡아 부서뜨리시고 나를 세워 간역으로 삼으셨구나. 아, 하나님의 쏜 화살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는구나. 그 화살이 내 콩팥을 꿰뚫고 그 화살이 내 쓸개를 터뜨려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구나. 용사같이 달려들어 죽이시는구나.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의 손에는 포악이 없다.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 죄가 없는데 너무 억울하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일이 너무 잔인하고 억울하시구나. 아, 아버지를 향하여 눈물이 끊이질 않는구나. 아들을 이렇게 아버지가 모질게 대하시는구나. 탄식과 억울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임종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연쇄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 하다가 진범이 잡혀서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범 안 잡혔으면은 평생 연쇄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55세의 윤석열이라는 분입니다. 30대 40대를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내야 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풀려났어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국가로부터 17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170억 원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하지 않겠습니까? 20년의 인생을 억울하게 연쇄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냈어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미국인 월터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월터 맥밀런. 이 남자는 말입니다, 18세 여성의 살인자로 지목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인 경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또한 증인까지 매수하여서 그를 살인범으로 몰고 결국 법정에 세워서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 이제 사형 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가 스티븐슨이라는 아주 어이롭고 신앙이 좋고 믿음 좋은 신참 인권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법대 로스쿨 출신입니다. 하버드 법대 출신 변호사입니다.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한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인권 변호해 주는 일을 하는 변호사였어요. 결국 수차례 재심 청구와 항소를 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월터 맥밀런은 결국 석방이 됩니다. 1993년에 미국 엘라바마 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월터 맥밀런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무죄 판결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그 억울함에 대한 보상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를 받았느냐, 그것은 비밀에 붙여져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보다 더 억울한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 받으신 예수님. 무엇보다 예수님은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주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까? 사랑의 공허함이 있습니까? 사랑의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의 큰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욥처럼 마음이 찢어지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올해의 구원을 위해 억울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참으면 좋은 일, 좋은 날, 반전의 날, 은혜의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 앞에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